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로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도신경 강해로서 뒤에 두 개의 신앙적 아테크입니다.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식하지 않든 간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죽음은 그만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놀라운 어떤 경치를 본다 하고 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도 죽음은 그만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어도 죽음은 그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과 우리가 모든 성과들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지도 않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세상이 없다면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죽으면 그만이다 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허무주의나 영세주의로 가든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영세주의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 작품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일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말했는데 맞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없다면은 허무하고 그리고 염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에 두 아티클로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죽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현재 승리했음을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 4절에서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뭘 했었냐 할 때 그 두 가지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고 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지금 화면에 나오죠. 위에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온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상하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하나의 거두한 축이 있다면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수레가 두 바퀴로 이루어지는데 바퀴 하나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가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께서 주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주께서 영으로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 기독교의 내용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기독교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은혜와 보화를 다 성취하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의 떡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획득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셔야 되고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가 성취하신 은혜들을 나눠 주셔야만 기독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세상의 구원이 됩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아예 부활이 없다. 아니 죽어서 그 말이지. 부활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반론이고 두 번째 반론은 아니 죽어서 옛날에는 화장을 하거나 어떤 많은 경우에 썩어서 없어졌어요. 냄새나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 두 가지를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한 사도의 변증을 통해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망이 정복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정복되었구나. 이제는 염세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질 필요가 없고 두렵고 불안해질 필요도 없구나. 죽음이 지금 당장 닥쳐있더라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필요 없고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을 힘있게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전체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가지 반론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5장의 말씀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도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이 아니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뭐로 했냐면 몇 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토를 잘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의 메시지, 죽음과 부활의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헛것이고 우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하였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 기독교 자체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의 메시지도 헛것이죠. 죽음과 부활인데 부활이 없으니까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기꾼이 되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15, 16절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고 16절도 동일하게 15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죄가 제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제사함을 받는데 부활이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제사함이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그와 연합한 속으로 인격적인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돼서 내가 거듭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제사함도 헛것이고 우리의 영생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그분이 성취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죽었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제사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외운다고 자동적으로 요술처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말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부활이 없다면은 32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어차피 죽음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자.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반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역사적으로 또 모든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우리가 과일을 수확하거나 벼나 뭐 이런 걸 수확할 때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참 즐거움을 갖죠. 첫 열매는 이어지는 이와 같은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영적인 확증은 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살아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이지만 그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절, 22절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게 어떻게 얻느냐? 그것이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뒤에 나온 것처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르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22절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같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란 말을 창세기 2장에서는 동물에게도 쓰였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생명. 아담에게서 우리는 얻었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도 정신과 영이 있지만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누구든지 아담에게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육체를 얻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은 죽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니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혼은 이제 죽지 않고 영혼은 이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죠. 그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육체는 죽죠. 그 육체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 그 은혜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질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반문 중에서 이 육체가 죽어서 다 썩어지고 냄새나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몸이 다 죽어서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이 어때요? 씨앗을 보면 이게 어떤 씨앗인지 잘 모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썩으면 그 씨앗의 원래 형체로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벼가 되기도 하고 밀이 되기도 합니다. 종자는 다 틀리지만은 씨앗이 죽음으로 다시 큰 어떤 나무나 식물이 됩니다.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습니다. 어쩌면 썩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뜻대로 그것이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우리는 죽을 육체지만은 이제 죽을 수 없는 육체로 다시 부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계속 늙고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계속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육체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시간과 공간에 초월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그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신령한 육체가 되어야만 하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씨앗이 봐라. 그 써보니까 그 씨앗의 원래대로 형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죽을 수밖에 없죠.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망이 마지막으로 정복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사망도 정복됩니다. 영의 사망은 우리가 이겼죠.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발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사망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독침 같은 걸 쏘는 걸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 양심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벌받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양심의 꺼리낌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이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고 어렴풋이나마 내가 죽어서라도 이런 심판을 받고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지면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밑에서 두 번째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놀라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를 주시는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그리스도 재림 때 먼 미래에 완성되고 이루어지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본을 따라서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갖고 면역이 약해서 늘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이 육체가 이제는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선 씨앗이 땅에 흐트러지고 썩는 과정처럼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륜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육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재림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고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얽매이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는 뭐 그 죽는 거 생각 안 해. 그냥 현재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리 엄습해 있는 이 사망이라는 이 덫을 사망이 왕노로 던져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영적인 것 때문에 현재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8절이 결론입니다. 부활의 결론은 그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이단들 중에 특히 그 종말론 이단은 모든 재산을 팔고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에 힘쓰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결론은 58절처럼 나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내는 현세적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켜주고 영혼을 살찌워주고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 일에 더 힘쓰는 자들, 내가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원래 큰 지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병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 지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의 매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 형에 처해서 아마 싸웠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됐다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매일의 삶이 될지라도 그것을 승리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승리했고 승리의 완전한 성취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33절에 쫓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현실의 삶에 더욱 힘쓰는 것은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미 이겼고 영적으로 육체의 부활이 완전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현재 삶에서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였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저들을 거룩함이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요. 정직하려 해도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려 해도 용기가 없으면 정직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겼는데 다른 게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신령한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긴 사람은 더 무섭고 더 승리에 찬 확신에 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더욱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겼고 육체의 죽음도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죽는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는데 마땅히 내가 큰 손해를 볼지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지라도 깨어 의를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이겼고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삶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